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3장 16절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은 아들을 저주받은 우리를 위해 내어준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들 또 사람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 고난주간에 그래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다짐 속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중독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속에 잡힌 거예요. 거기에 빠진 거고. 그래서 중독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깊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중독자들 그 죄에 빠져있는 거기서 이게 병리적 현상도 되고 심적 현상도 되고 또 뇌에 변형된 현상도 되고 이 행동 양상에서 습관이 잡히는 것도 되고 그러지만 그 속에 죄가 자꾸 죄가 끌고 가고 있고 죄의 배후에 마귀가 그를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약, 병원, 행동교정, 심리교정, 어떤 교육치료 이거 소용없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던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혀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면 죄가 죽고 의가 살아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 읽고 말씀을 왜 읽어야 되면 말씀이 없으면 영혼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되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을 어느 정도 해야 되냐? 한 일주일 해봐요. 한 일주일. 한 일주일 정도 해도 안 되면 한 2주 정도 하는 거예요. 2주 정도 해도 안 되면 한 3주 정도 하는 거예요. 네. 3주 정도 안 되면 십자가에다 나를 못 박아 달라고 해야 돼요. 네. 한 3주 정도 금식하고 나면은 악독이 빠져나와요. 뼛속에 이 악독이 박혀 있어요. 죄의 독이 스며 있어요. 뇌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걸 3주 정도 하게 되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이 힘이 빠진다니까. 힘이 있으니까 술 마시고 잡것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죽여가요. 금식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만 마셔. 창만 이렇게 붙이지 않도록 물 마시면서 음식을 1주 해보고 안 되면 2주, 그래도 안 되면 한 3주 이렇게 하고 나면 눈 속에 진리의 빛이 들어오고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눈이 영적으로 떠져서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내가 기도해서 그런 독에 지금 빠져 있어요. 기도해서 이 독을 빼야 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결심하고 하나님의 감동 따라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금식은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니까.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렇게 자기를 못 박아 죽이도록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그렇게 금식하다가 죽으면 좋아요. 금식하다 죽으면 죽어버리겠다 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알겠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탁 기도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했죠. 몸들이 술 마시고 이렇게 중독에 빠졌으면 몸들이 약해져 있어요. 40일 하게 되면 뼈골이 빠져나가서 이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라도 좀 하면 좋겠어요. 한 2주만. 그런데 3일 하게 되면 3일 정도 되면 얼마나 먹고 싶은지 몰라. 그걸 이기시면 돼요. 금식 기도에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음성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도전을 금식 기도를 도전 한번 해보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22장 22장 15절부터 읽겠어요.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예수님에 의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엎어버린 거는요, 사내들인 공권력에 대한 이 공공연한 도전이에요. 제사장과 레인들의 권력에 성전을 관리하고 가르치고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과 레인 세력들에게 공개적 도전장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그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성전을 엎어버리고 성전 파괴를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뿌리채 죽이고. 그리고 비유를 베푸는데 그 비유에서 큰아들을 바리새인 서기관들 장로들로 빗대어서 너희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라고 단죄를 하고,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베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돌보고 관리하고 섬기는 농부로 세움을 받았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그런데 걔들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는 악한 자들로 비유를 하면서 그들은 천국에서 떨어지고 이 모퉁이 돌에 부딪혀서 깨어지는 심판에 떨어지는 자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천국 잔치를 얘기하면서 초청 청함을 받았으나 그들은 오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죄된 그러한 부류로 또 자기네들을 빗대어서 말씀을 베풀어요. 그러니 이런 쭉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야, 이 예수 말만 열면 우리를 공격하고 말만 열면 우리 체제를 뒤집어 버리고 말만 열면은 우리에게 심판과 저주를 퍼붓고 23장을 가서 보게 되면요 계속 화 있을 진짜 저주받을 놈들 하면서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이 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까? 저거 어떻게 제거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머리를 짜낸 거예요. 야, 뭔 수가 없어? 말해봐. 말 좀 해봐. 그래서 아이디어를 서로 내게 만들죠. 그들이 모여서 만든 계책이 뭐냐? 헤롯이 당하고 연합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연합전선을 펼치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올무의 함정에 빠뜨리도록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이 헤롯 당과 유대를 대표하는 바리새파는 아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 원수 관계에 있었냐? 헤롯 일가는 로마 황제의 이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네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유대인들에게 세를 거두는 것을 그들이 좋게 여기고 거기에 따르는 부류가 헤롯 당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그러한 이 파당으로 당파로 이들은 세금을 로마에 지불하는 것을 거부하고 아주 힘들어하는 유대 민족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주의자들인 바리새파와 로마 황제를 지지하는 헤롯 당파와 서로 평소에 상종을 하지 않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제거할까?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도 안 하고 원수지간으로 으르렁거렸던 그들이 담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치예요, 정치.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 맞아. 전혀 색깔도 안 맞아. 그런데 어떤 공공의 적을 척결하고 자기네들의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야합을 하고 담합을 하는 것이 정치죠, 정치. 정치적으로 바리새파, 헤롯 당파가 모여서 이렇게 담합을 해서 함께 결집해 가지고 그들의 대표들, 말쟁이들을 선출해서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가장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는 입을 가진 사람을 선출해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대표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대표들이 예수를 만나는데 이 정치꾼들은 이렇게 만나서 접근하게 될 때에 아주 유연하고 평범하고 좋은 국민들이 봤을 때에 최고의 인격적인 이 어떤 인격의 함양이 되어 있는 이러한 말들로 이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뒷골목에 깡패 무리들은 막말을 하죠. 야, 짜사 하면서 막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좋은 말을 하게 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당신은 위대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가르침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꺼리지 않고 편견이 없이 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야, 막 띄워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로 띄워주는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뒤에는 깎아내리고 뒤에서는
이렇게 뭔가 함정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칭찬이 사람을 시험한다. 칭찬을 이렇게 막 하잖아. 그러면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꾼들은요, 뒤에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겉에서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고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 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잠언 26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잠언 26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23절부터 온유한 부드러운 입술, 부드러운 입술이에요. 부드러운 입술인데 그 속은 악한 마음이에요. 해칠 악한 마음을 갖고 대할 때 부드러운 입술로 말을 합니다. 그런 것은 아주 찌꺼기 은으로 입힌 보통 평범한 토기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수는 입술로 꾸미는 겁니다. 속에는 괴휼, 속임을 갖고 접근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와 같이 바리새파 헤롯 당이 이 온유한 입술, 부드러운 입술, 그리고 꾸미는 입술로 다가오는데 속은 악한 마음과 괴일로 속임을 담고 이렇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17절, 마태복음 22장 17절을 보면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옵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부당합니까? 세금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고, 이 세금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고 굉장히 유대를 출렁거리게 하는 이슈입니다. 세금은 몇 살부터 거두냐? 남자 14살, 여자 12살. 그러면서 65세까지 머리 숫자를 세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국가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있죠. 저도 세금 내고 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두더라고. 세금 많이 냅니다. 세금 내죠. 그러면 세금 내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돼요. 그런 어떤 법적인 이 보호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할 일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이 속주가 돼가지고 이렇게 유대가 독립적인 그런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세금을 로마에 내니까 유대 민족들은 정말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이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금을 바리새인들은 안 내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저항을 한 셀롯 당은 무장을 내가지고 이렇게 데모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평정이 되고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문제가 아주 백성들에게 유대민족의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바리새인 헤롯 당파 이 두 야합을 이들이 질문을 하죠. 가이사 황제에게 이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요? 내지 않은 것이 옳은가요? 이때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의 황제는 AD 14년부터 37년까지 통치한 티베리우스입니다.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는 황제. 자, 그런데 이 날카로운 질문을 받게 되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들의 악한 마음의 의도를 파악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의 정수, 그들의 악한 의도를 찌른 다음에 세금 낼 돈을 가져가 봐라 하고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세금 낼 돈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요.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이 우리나라 10만 원이면 그 정도 가치 있는 이 동전을 가지고 왔어요. 로마 화폐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어요. 이 화폐 데나리온 동전에는 앞면에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어요. 초상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써 있습니다. 황제를 신의 아들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에요. 뒷면에 뭐라고 써 있냐? 최고의 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황제 초상화가 있는데 이 황제를 앞면에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신의 아들. 그리고 뒷면은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이런 이 동전을 가지고 세금으로 낸다. 그러니 신의 아들에게, 신은 하나님인데 이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인정을 할 수 없거든, 유대인들은. 그런데 그 신의 아들이라는 이 동전에 표시된 이 화상을 가지고 이 화상아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 그리고 제사장이래. 유대인들이 이걸 보면 가장 기분 나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동전을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여기에 글이 적혀 있죠.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대답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 황제 것입니다. 네? 그러자 그들의 대답, 그들이 바라는 대답은 이거 가이사의 것이 황제의 화상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내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하기를 바랬죠. 유대 민족이 황제에게 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로마 황제에게 반역을 하는 반역죄에 잡혀가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로마 황제에게 내면 안 돼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를 바랬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내면 안 되는 이런 이 발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했는데, 보여주고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엉뚱한 답변으로 그들에게 돌아오죠. 뭐라고 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답을 예수님이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22절에 그들이 이 답변을 듣고는 당황을 한 거예요. 완전 당황을 한 거예요. 이 답변을,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당황하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보낸 두목들에게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사두개파에서 또 예수님께 질문하러 오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는 다음에 보고요. 오늘 여기서 보게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했던 마귀가 잠시 떠나니라라고 성경은 보고하죠. 잠시 떠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헤롯 당원, 정치인들, 권력층들, 지식층들, 지배층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올매에 걸려고 그들의 괴계를 총동원하죠. 이러한 이 세력들을 계시록에서 유대인의 회, 사단의 회, 사단의 모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모임인데 그 배후에 사단이 주도하고 그들을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단의 모임이 권력층, 또 정치 세력, 지도층 이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데에 어떻게 하든지 걸고 넘어져서 그걸 못하게 하라는 의도로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고 했던 세력이 오늘날 예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 대상으로 해서 여전히 이렇게 공격을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신을 상대하는 것 같지만 육신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마귀의 지배당하는 악한 통치 세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악한 통치 세력들, 그 배후에 누가 활동하느냐 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활동한다라고 말해요. 이런 세력들과 싸우는 싸움을 하는 자가 교회요, 성도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걸고 넘어했던 이 마귀들의 괴계가 성도들을 대상으로 여전히 이 같은 방법으로 도전을 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이러한 악의 세력들, 어둠의 악령들의 그러한 이 세력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을 해서 이 악령들과 싸움을 하는 영적 투쟁을 담대히 펼쳐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 같은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쳐요. 말씀의 분별력.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들이 공격을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쳤잖아요. 우리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내 편견이 있는가? 내 지식이 있는가? 세상 철학이 있는가? 세상 잡동사니가 들어있는가? 네?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읽기만 하면 안 되고 묵상하는 것은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는 겁니다. 말씀이 뇌 속에, 영혼 속에, 뼈 속에, 생각 속에, 지성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고 새겨지고 새겨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우리들의 분별력이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판별식의 근거가 되도록 하는 이 말씀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에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죄에 이끌리고 세상 철학에 이끌리고 잡동사니에 이끌리고 이런저런 편견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된 생각, 죄된 소욕이라고 나오죠. 죄의 욕구라고 나오죠. 죄의 욕구는 죄의 열정입니다. 죄가 어마어마한 열정을 가지고 죄의 열정이 불불 끓어요. 죄의 열정이 불불 끓으면서 우리들을 이끌고 죄 가운데를 끌어가려고요. 그래서 이걸 이기려면 마귀의 그 죄의 열정에 마귀의 괴계가 딱 들어와서 끌고 가는데, 이걸 이기려면 이것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요? 그거 뭐 하겠어?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데.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를 바라요. 읽고만 지나가면 안 돼. 그거는 슝슝슝 나가. 묵상해서 담아야 돼요. 새겨야 돼, 새겨야 돼. 소주를 먹듯이, 막걸리를 마시듯이 이걸 늘 내 속에 새겨 넣어.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뇌가, 생각이 혁명을 일으키자. 생명을 일으키자. 혁명이 일으켜져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내 생각, 가치체계, 이게 혁명이 일어나야, 혁명이 일어나야 우리가 이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바꿔지는 거예요. 잠깐 그럴 것 같은데 3일 동안 음성에서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여기 동네 들어오면 분위기에 젖어요. 들으면서 입구에서 이 동네 문화에 젖고 문화 배후에 있는 마귀들이 이 집단으로 여기에 모여 있어요. 마귀 세력들이. 그게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불러갖고 딱 뭐 하면 가가지고 딱 일잔을 해.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걸쳐지면 쫙 퍼져.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딱 끌려가가지고 주저앉아. 같이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나중에 들어누워서 이제 뒹굴어. 뒹굴면서 자빠져. 그래가지고 치고받고 하면서 짐승이 돼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여기저기 터져가지고 상처 나가지고는 반짝고 벌르고 바르고 이쪽 발랐다 이쪽 발랐다 이쪽 발랐다. 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를 먹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도록 묵상을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묵상이 뭐라고? 묵상 의미가 뭐예요? 묵상하는 것은 새겨 넣는 거예요. 조각칼로 마음판 속에다가 조각칼로 말씀을 새겨 넣어요. 글을 써. 성경을 저기 바보처럼 쓰는데 예배 시간에는 쓰지 말고 이걸 쉬는 시간에 써요. 이거 쓰는 게 책에다만 쓰지 말고 어디에 써야 돼? 마음판에 쓰고 뇌 속에 쓰고 생각 속에 써야 돼. 지성 속에 써야 돼. 네? 지식 속에 이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다 말씀을 지식으로 잡아 넣고 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쓰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병원 가서 수술하기를 바라요. 말씀을 새겨서 넣으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혁명으로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안 되면 이제 초창기에 얘기한 것처럼 가서 금식해가지고 기도해서 독이 빠져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게 하더니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겨서 혁명을 일으키게 하든지 아니면 금식 기도로 독을 빼는 투쟁을 하든지 싸움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주의 고난에 참여하고 이제 남은 생에는 이렇게 무가치하게 사는 게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는 예수님이 걸어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고난당하는 그런 고난을 참 영광스러운 고난을 받으면서 그런 경건한 소원을 갖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앞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새겨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혼 속에서 뇌 속에서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기억 속에서 이런 가치체계 속에서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속이 뒤집어지는 우리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금식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 속에 독이 빠져나가고 우리가 죽고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또 죽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사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죽이고 죄의 사람을 죽이고 의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살아나서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바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며 고난당하는 그 기쁨 고난의 영광 그 고난의 이 깊은 의미를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